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오전 그리고 저녁 때 듣는 그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이름메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메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명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지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의 출생이 어디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돗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아나돗이라는 그 작은 마을 출신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의 아버지를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혈통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힐기야, 그의 아버지 이 힐기야는 대제사장인데요. 이 힐기야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요시야 왕 때에 성경을 발견하여서 민족에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 예레미야를 성경적으로 참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1장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이 육하 원칙에 의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 왕들의 출생과 그리고 그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록을 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의 이 습성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하고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인들도 그 이 정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듯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손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대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 예레미야가 한 42년 동안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4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비극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눈으로 본인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본 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비극적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함께 사역한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나홈이라는 선지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부름받은 그러한 그때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진짜 아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낮고 정말 겸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진짜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몰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3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당시의 나이가 한 30세로 추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예레미야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 딱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참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고, 그리고 참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정말 평소에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니까 나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이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면 4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호소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와라. 예,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 거하면 산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자기의 사역을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거의 한 4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예레미야는요 목에 피를 토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40년이지요. 예. 목회를 하는 요즘 목회를 하는 이 목회선상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40년을 목회하려면 참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요 사실 지칠만도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정말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는요
보통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듯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을 때,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다 그냥 끝내자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했을 때는 아마 예레미야는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했는지 이 예레미야는 정말 가슴 깊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아마 이 예레미야는 주저앉았을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도 백성들에게 그래도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됐다. 그들은 이미 오랜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도 이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것이에요. 이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의 간구를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11장 말씀으로 좀 넘어갑시다. 1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딱 들었을 때요, 여러분, 어느 선지자가 어느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머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이제 남유다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나중에 좀 자세히 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을 참았냐 하면 860년을 참았습니다. 860년을 참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이제 내 앞에 와도 내가 이제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남유다를 네 가지의 벌로 하나님이 멸망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 네 가지 벌이 무엇이냐 하면 칼과 그리고 사나운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벌을 그대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지쳤다라는 것이에요. 860년 동안 이들을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들을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때부터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칼로 죽지 않으려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그대로 잡혀가라. 그대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거기에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다니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레미야 27장 28장 말씀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킬 일이 전혀 없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예레미야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그러니 바벨론이 내려오면 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면 죽는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들을 죽인다 그랬다. 그런데 포로로 그냥 잡혀가면 너희들은 산다. 그리고 70년이 있으면 회복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27장과 28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28장에서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볼 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7장 말씀에서 조금 수정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2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사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표기는 사실은 시드기야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이 주석들에 보면 여기 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이것을 기록한 그 필자의 오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요, 원서 그대로 사실은 남겨둔 것이지요. 그런데 수리아 역본하고 아랍어 역본하고,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는 곳하고,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KJV, 그리고 RSV, ASV라는 곳에서는 그대로 시드기야라고 바꿔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호야김 그 옆에 시드기야라고 갈로를 해 놓으시고, 이것은 그 필자의 이 오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바벨론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순순히 잡혀가라, 그래야지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무엇을 더 듣기를 원했냐 하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순순히 잡혀가라, 이 나라를 그냥 다 내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 적군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무엇을 듣겠어요? 후자의 이야기를 듣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40년 사역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한 가지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징계,
그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그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 70년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에서 배웠던 것이에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3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9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것대로, 예언한 대로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이때 함락이 됐을 때 그들이 순순히 잡혀간 사람들은 순순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싸우자라고 나왔던 그 사람들은 칼과 그리고 짐승과 새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그 죄악을 눈감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은 이미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죄에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도 부르지 않았겠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그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난 후에 이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노래를 하나 짓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너무 슬픈 노래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아마 성경 강좌 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봤을 때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죄값을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톡톡히 보내면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